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부터 7장 12절까지 받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7장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백рам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떠난 밖에 치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게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와 상처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로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대로 가축이 그 종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주식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고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뒤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심판과 또한 앞으로 있을 마지막 불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악한 세대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건축하라라는 제목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일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로 심판하는 것은 천지만을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 1656년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어요. 홍수의 이 사건은 온 세계 5대양 6대주에 그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설화나 전설이나 이런 것 속에서 다 그게 나타나요. 물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2458년이에요. 창세기 역사를 연대적으로 쭉 계산해 보면은 아담이 창조된 그때를 BC 몇 년으로 보냐면은 4114년으로 계산이 돼요. 그렇게 계산한 것이
주전 2458년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옛 고조선 단군의 후손으로 나오죠. 단군이 건국한 해가 언제냐면 주전 2333년입니다. 그것을 노아 홍수 때로 계산해 보면은 126년 후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욕단의 후손 벨렉과 욕단이 나눠지거든요. 세라의 두 아들이 나눠져서 욕단의 후손 동쪽으로 갔어요. 그곳은 오늘날 시베리아, 즉 시베리아에서 서울이라는 이 말이 나와요. 서울은 새벌, 넓은 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은 욕단의 후손으로 지금 추정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주장이 있는데 저도 그건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조선민족, 한국 사람들의 그 성향이 유대인들의 풍습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언어가 겹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강화도 같은 경우는 고인돌이 많고 천제단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쌓은 즉 사람의 손을 대지 않냐고 돌로만 건축한 그런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때에 보면은 노아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녹이 65세에 자기 아들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행하고 그는 죽지 않고 들림받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재림 때 죽지 않고 남은 자가 되어서 휴거되는 사람의 표예요. 그래서 구약에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에녹서라는 외경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에녹은 수시로 천국을 들락거려요. 수시로.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교통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고 근데 그 아들을 낳는데 무두셀라 이거 꺼놓은 상태예요? 마이크 괜찮아요? 그래서 무두셀라는 야살의 책을 보면은 당시의 왕이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걸 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근데 무두셀라 이름 뜻이 뭐라고 해석을 하죠?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녹도 알고 무두셀라도 알았어요. 근데 무두셀라 아들이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 그 무두셀라의 손자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근데 라멕은 777세를 살고 홍수전 5년 전에 죽어요. 근데 야살의 책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인들은 홍수전에 다 데려감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심판대에 살아남은 자도 있지만 데려갈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혼란을 보지 않고 데려가는 축복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주 건축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들은 증거를 하나님 그대로 남겨놨어요. 이 방주가 터키 아라라산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방주 자리가 있고 이 방주를 탐사한 사람들이 여러 팀들이 있었어요. 여러 팀들이 미국에서도 하고 터키 사람도 하고 중국에서도 하고 홍콩에서도 하고 여러 그런 그 탐험을 했는데 직접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목재를 보고 그 구조까지도 본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봐서 노아의 방주 증거 보면 유튜브 나오는 것들이 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이 역사적 사실을 하나님이 증거로 남겨놨고 홍해바다의 출애굽 과정도 하나님이 증거로 나타났고 여리고성의 심판도 하나님의 증거로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이 역사가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그 증거는 더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주는 어떻게 지었느냐? 크기가 오늘 규빗으로 표시하는데 규빗은
원래 요 장기에서 요까지예요. 그래서 성막이 지을 당시의 규빗의 크기는 약 45.6cm, 일반적으로는 50cm로 계산하거든요. 그러면은 길이가 얼마냐면은 135m예요. 축구장 끝에서 끝보다 넓어요. 길어요.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냐면 13.5m 약. 그 다음에 옆에 폭이 얼마냐면 23.5m. 그런데 해사연구소에서 이 해양 선박을 연구한 데서 이 사이즈를 만들어서 해봤더니 30m 쓰나미가 와도 이게 뒤집어지지 않는데요. 구조 자체가 그렇고, 이건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실질적으로 요새 몇 톤 오는데 약 43,000톤의 배수량을 가지고 있는 배다. 굉장히 큰 배죠.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으로. 근데 이 배에 뭐가 없느냐면은 돛이 없고 다시 없고 키가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8식구 짐승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뚜껑을 누가 덮어줬냐면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마지막 때 교회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요. 근데 배가 길이가 135m인데 높이가 그거의 10분의 1, 13.5m면은 가장 안정된 구조라고 그래요. 이 폭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만드는 이 법칙은 노아가 자기가 구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성전을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고 그대로 그걸 지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걸 보고 그대로 얘기했더니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이 그걸 또 그대로 만들어내요. 불과 몇 달 만에 그걸 다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특별한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걸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너무나 악해서.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는 먹을 것, 입을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노아의 물심판이 있기 전에. 왜 그러냐. 지구가 전체가 온난화 현상이 있어서 사계절이 없었어요. 항상 봄과 같은 아주 온화하고 따뜻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소낙비나 이런 걸 전혀 경험하지 못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노아에게 명령을 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 했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어디서 졌냐면 성경에 보면은 아라라산 중턱에 가서 졌어요. 아라라산이 높이가 얼마냐? 한 4,000m 돼요. 그럼 중턱만 올라가도 2,000m 되면은 올라가는데 하루 걸려요. 올라가는데. 이걸 지려면 밑에서 져야 되는데 산 중턱에 가서 짓고, 크기가 지금으로 봐도 지금 우리 8식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라고 그러면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때 8식구가 지었다. 근데 이제 저는 성경에서 다 말씀은 안 하지만은 이 방주는 누가 들어갔느냐? 지은 자가 첫째 들어간 줄 믿습니다. 방주를 지은 자. 오늘 우리들이 교회를 짓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헤롯이 세운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라 참 성전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부활하면은 어떤 성전이 됩니까? 사람의 손이 허물 수 없는 온전한 성전을 예수님이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노아가 성전, 즉 성전된 구원의 방주를 건축했는데 이 방주는 당시에 홍수 심판에 도피처였어요. 그러면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불의 심판, 예수님 재림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교회를 우리는 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5처녀는 기름 떨어졌고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예비한 사람이에요. 기름을 예비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성령에 충만하며 깨어서 기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때에 늦은 자, 보세요. 방주를 이게 짓고서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갑니다.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는데 8식구가 들어가고 거기에 먹을 걸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짐승들을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정결한 짐승은 2쌍. 그러니까 한 쌍이 암수해서 2쌍이, 7쌍이고 부정한 짐승은 2쌍, 4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짐승들이 다 짝지어서 나왔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고 준비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다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다스려 정복을 했어요. 아담이 이름을 질 때 모든 동물들이 다 아담 앞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줘요. 그러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기록을 해도 그걸 잊어버려요. 근데 아담은 이름을 지으면서 100% 기억했다는 건 아담의 지혜가 솔로몬보다도 훨씬 뛰어난 지혜와 지식의 그런 영성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정직하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공의를 이루는 사람에게 완전한 지혜는 곧 성령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고 풀어지고 해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성전이고 오늘 우리가 지어야 될 구원의 방주인 줄 믿습니다. 그럼 몇 식구가 들어갔어요? 8식구. 한문에도 보면은 배선자를 보면은 그게 나와요. 앞에 배자에다가 위에 8식구, 8 밑에 입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문은 동이족,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그 다음에 일본, 대한민국 이 세 나라의 한학자들이 연구한 바로 한문은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선조가 지었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일본 사람까지 4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쓰시는 나라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3번째 대기가 뭐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즉 우리 안에 온전한 성전을 이룬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이 못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135m 길이의 그 배 높이는 23.5m니까 38이 한 8층 높이가 되고요. 아니죠. 13.5m, 3, 4, 12, 3, 한 4, 5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옆에가 한 24m 정도, 이 정도 되는 배를 예를 들어서 8식구가 만든다면 그거 쉬운 일이겠는가? 그런데 야살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모든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무두셀라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합력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정작 그 일에 합력한 사람들은 미리 구원을 받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남은 식구는 8식구만 남았다. 그런데 노아 8식구 8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7은 완전수고 8은 부활의 숫자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숫자는 888이 예수님의 숫자라고 해요. 888. 그래서 8식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역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주를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냐?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월절을 겪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무엇으로 싸웠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행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건축할 때 실질적으로 큰 나무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나무를 롤러로 삼아서 계속 옮기고 그러면 깎고 거기에 못도 안 받고 나무끼리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겹쳐서 이것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역청을 발라. 역청을 발라서 그것을 굳으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려요. 역청이 뭡니까? 오늘날 콜탈 같은 거예요. 콜탈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청 구덩이에서 원유 그거 자체가 그냥 나온 게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 바르면 시커멓게 바르면 아주 100% 방수제가 되죠. 그런데 그거 건축하는 기간이 몇 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고 정작 그 일에 헌신한 사람, 거기에 돈 받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노아의 8식구와 그 선조들이 도왔을 걸로 보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참으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 힘드냐? 그 당시엔 비가 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홍수가 쏟아질 것을 말씀하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요? 종말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이 세상에 불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사거리에서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다 하죠.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줄 믿습니다. 100% 믿었어요. 왜 믿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많이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노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 표현하냐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 어떤 미혹과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약하냐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흔들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서 이 말씀에 이걸 딱 붙들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성령으로 붙들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건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거기에 아마 몇만 개가 들어갔을 거예요. 서로 이어붙이고 3층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훈련,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몇십 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몇십 년.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그게 흔들리지 않느냐?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요동치 않는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게 가능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은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교회가 지어져 간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인 방주를 짓는 기간 하나하나 짓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결코 사람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날 성도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요, 첫 번째 이 방주는 그냥 배가 아니라 피난처였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고 있고 21절에 세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례는 노아의 물심판, 죄에 대한 심판에서 살아남는 길이 세례받는 길이다. 그건 뭘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은 곧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미리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은 율법이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오전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은 율법이 거기에서 율법이 못 박힌 십자가예요. 율법이 못 박혔다는 건 율법이 폐기됐다는 얘기고 그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냐면은 율법에서 율법을 지키면 뭘 얻습니까? 의를 얻는 것이죠. 그럼 의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제사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는 구원의 자녀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십자가 못 박혔다는 첫째, 모든 제사법과 정결법에 대한 율법이 폐기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못 박았다는 건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정죄하는 법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폐기되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인하여 심판의 주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는 것, 바로 믿음은 뭐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심판의 주가 나와 생명의 주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 물심판, 구원받은 방주에 들어간 자와 동일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노아의 그 심판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겠고, 마지막 노아의 물심판이 아니라 이제 불의 심판이 올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바로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됐어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가 이걸 손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큰 교회 다니면 덜렁덜렁 쫓아다니고 교회 한번 안 나오든 뭐든 상관없이 자유로운 것 같죠. 근데 그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방목과 똑같아. 방목. 큰 투원에다가 그냥 풀어놓는 그런 목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목자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성전, 노아의 8 식구가 지은 그 방주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들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는 각자의 성전을 지어갖고 각자의 교회를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개인의 성전이요 개인의 그런 교회를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어가야 돼. 날마다. 포기하면 안 돼. 지타가 말아도 안 돼요. 끝까지 노아 방주 뚜껑까지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뚜껑 닫아줬어요. 그러면 노아의 물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다 만들어지고 일주일 전에 미리 들어가고 하나님 뚜껑 딱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은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난리 법석을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방주를 산 중턱에다 만들었을까? 제가 그걸 오늘 깨달았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중턱에다가 그걸 만들었을까요? 한번 맞춰봐요. 밥 사줄게요. 제 얘기가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답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산 중턱이면은 아무리 빨리 가도 한낮에 올라가도 못 가요. 거기를 한 2000m 생각해보세요. 한라산 올라가려면 몇 시간 올라가야 돼요. 사람들 어디 살아요? 저 밑에 살지 산 꼭대기 안 살잖아요. 비가 진짜 쏟아졌어요. 엄청나게 진짜 쏟아져서 제가 옛날에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진짜 하늘에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처럼 비가 오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앞에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거 윈도우 브러쉬로 아무리 해도 안 보여요. 얼마나 비가 쏟아졌는지. 근데 그때 노아 때 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엄청 쏟아졌어요. 그러면은 노아의 자기 집 앞마당에다 그걸 졌더라면 사람들이 볼때처럼 내렸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가 쏟아져서 이미 지상은 물로 다 찼어요. 그리고 중턱까지, 산 중턱까지 물이 찰 때까지 사람들은 거의 가까이 올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 분리시키는 경우에 분리시켰어요.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재림 때도 준비된 자만 들어가지, 심판이 맺을 때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는 미리 하는 거지, 그냥 자기가 그때 순발력 있게 행동한다 해서 전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산에 뚜껑 탁 닫아버리잖아요. 40주야간 쏟아졌어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시간, 들어갔다가 나온 기간이 얼마냐면, 계산을 제가 대략해봤더니 1년 열흘 정도 돼요. 1년 열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짐승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1층, 2층, 3층이에요. 이게 지금 3층인데 왜 배가 구조상으로도 쓰나미 가도 뒤집어지지 않는 구조예요. 첫째가. 그 다음에 어떤 구조냐, 무거운 놈은 다 밑에 층에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코끼리부터 이런 것들은. 가벼운 새 같은 건 위층에 있고, 사람 제일 꼭대기 있고. 그럼 그놈들이 들어가서 주야로 먹고 싸면은 8식구가 그걸 무슨 체주로 그걸 감당을 하겠나. 그렇잖아요. 먹고 싸면 꼭 나오는 게 뭐예요? 똥오줌 싸고 가스가 나와요. 가스가. 근데 뚜껑 닫아놓으면 거기 완전 가스통이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간 짐승들을 겨울잠을 재워도 재워주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겨울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겨울잠. 그러고 이놈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전 세계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계절로 바뀌었어요. 지역마다. 남극하고 북극하고, 남극하고 북극하고. 어제 무슨 TV로 보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북극곰이 펭귄을 안 잡아먹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도 못 맞히더라고요. 북극곰이 펭귄을 안 잡아먹는 이유였더니 답이 뭐냐면, 북극곰은 북극에 있고 펭귄은 남극에 있대.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는 게. 하나님이 건축을 그렇게 했는데 진짜 비가 왔을 때 8식구는 얼마나 더 기분이 좋았을까. 얼마나 승리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왔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분에 따라서 그냥 조석간에 바뀌는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항상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덧입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00년 전 정토판에도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 전달이 된 거죠. 그리고 현재 과학이 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 현재 과학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짐승들을 정한 짐승은 7상, 부정한 짐승은 2상씩 해서 그렇게 노아가 그놈을 잡으러 다니라 했으면은 몇 년 걸려도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도열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대 준비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지개. 무지개는 하나님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안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하나님 비겨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노아의 방주, 오늘은 우리가 지어야 될 건축, 성전 건축이다. 우리가 지을 새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 성전을 건축하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하루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전 건축을 지은 자만이 하나님의 참 성전 천국을 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성전 건축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라는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종말의 심판이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획도 버리지 않냐고 다 성취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며 또한 공교의 예루살렘 교회를 지어가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가되 낙심치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주님 말씀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락과 평강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있어서 주님이 명령한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속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쳐 오르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노아의 돌직구처럼 온전한 가정에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 가정들과 성도들 되도록 이 나라 민족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